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회복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새 절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새 절기를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제 핵심에서 받은 은혜를 잠깐 정리를 하면 산업선교에서는 성전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성전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뭐냐? 우리에게 힘의 원천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고 빛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 능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다락방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힘의 통로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힘이 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재앙을 막게 됩니다. 보좌의 힘은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치유가 되고 재앙도 막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에서는 옛날 운명의 틀을 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할 틀을 깨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틀, 또 가문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틀,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틀이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깨야 됩니다. 먼저 할 게 뭐냐?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말하죠. 속지 않는 기도의 망대. 그래야만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 존재를 알게 되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된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거루터기를 봤습니다. 보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거루터기를 보여주셨어요. 거루터기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겁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를 말하죠.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언약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거죠. 남아있는 10분의 1도 망하는데 거루터기는 살아남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다니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다니엘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없어지지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1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만민을 살릴 길을 들라. 만민을 살릴
길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간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로 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죽음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 3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영세전에 있는 문제, 영세전에 복음도 있었지만 또 영세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이 문제는 영세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세전 이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받았다가 또 복음 회복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도 영세전의 문제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심부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겁니다. 흩어진 제자에서는 순례자의 참된 힘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의 참된 힘은 138입니다. 138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참된 힘입니다. 순례자의 참된 응답은 뭐냐?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건 참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그건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위드란 말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스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죠. 이 원리스입니다. 다른 것은 참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것으로 24 그리고 25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영원을 이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이 시스템이 참된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잡는데 24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엄청나지요. 또 여기서 나오는 그 피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 피가 빠져나가는 배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판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죠. 근데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넘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죠. 근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죠.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좀 불쌍하지만 이제 악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입니다. 자,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당연히.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앞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땅에 엎드려진 겁니다. 체포하러 왔는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진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나만 체포하면 됐지.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지만 제자들은 지켜주신 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이제 수석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종을 쳤는데 이제 기가 날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기를 붙였다고 나와요. 다시 붙여서 칼로 이제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지요. 자, 본론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야 됩니다. 굉장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되죠. 아버지가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두고 이제 답을 찾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넘겨져 나도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 자신도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잔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요,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영적인 흑암 세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만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는 길이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시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잔다고 표현해요. 물론 뭐 천국에 가셨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은 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 오시면 그때 다시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때 심판대에 다 서게 돼요. 그때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은 증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증거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선택 기준. 우리의 선택 기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0절에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게 기준입니다. 다른 건 응답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뭐 좀 생기고 그건 응답 아닙니다. 그걸 응답으로 보면 속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면 1000년의 응답 받게 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한 억울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위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왕에게로 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세는 살인범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죽음을 6번이나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6번이나. 그것이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아무리 위기이고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면서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착하다고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독한 사람이라고 해서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권세가 뜨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타면 이제 차에 타고만 있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안에서 절대 계획 붙잡으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은 계속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죠.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응답이라는 거죠. 문제도 자세히 쳐다보면 응답이고 위기도 자세히 쳐다보면 응답이고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억울함도 응답이고 다 이게 고난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고난의 잔,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또 한 주간 감사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런 최고의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